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1314쪽 스가랴 제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14쪽 스가랴 4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들으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늉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을 그 위에 일곱 등잔대가 있으며 그 기름을 그 위에 있는 등잔대에서 그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너에게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무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으되 은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에 이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보시죠. 두 개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 두 개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하고 닮았다. 환상들이 많죠. 우리가 오늘 봤던 사장에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환상은 8개 환상 가운데 5번째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스가랴는 또한 무엇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오늘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의 성전. 오늘 말씀을 마치실 때는 두 개의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늘 나누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기다리 팔고 sat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
신론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신 저의 그리스도의 표가 아버지여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이 민족을 바르시게 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로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인 피로써 순교의 분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나 내게로 오라.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남한에서는 자유가 있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의 상황이 우선시되는 사형에 처하다 방열된 전자를 즉시 집행하시오. 북한의 교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무너졌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하교회 교인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남한의 교회는 온 나라가 종교 다원주의, 성적 타락과 동성애로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매일매일을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지만 남한에서는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예배보다도 먹고 살기에 몸부림치고 타협하고 방관하는 신앙관이 자리 잡았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의 영이 이 나라를 덮기 전에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소수의 교회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무엇에 관한 내용일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시죠? 그냥 내가 가기 싫고 귀찮고 바쁜 일이 있어서 분주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는 게 힘들 뿐이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총살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나오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더 많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유 하나로,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서울에서 파주에서 14km 정도만 가면 만나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전히 오늘도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까 총살당하는 거 일본 TV에 방영된 장면인데요. 그게 여러분 70년대, 60년대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00년, 2005년, 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5년, 6년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총살을 시키는 나라가 사실 북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우리 수와 비교하면 적지요. 지금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교회는 드러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숨은 교회, 그래서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할머니가 기도한 내용이 속삭이듯이 기도했죠. 그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이부에 들키면 안 되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입니다. 저 기도 앞에 부끄럽죠. 사실 저 영상을 녹화하면서도 저 할머니 앞에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해서 문제인데, 그들은 기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 저들은 도대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래서 사실 신앙은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더 잘하죠. 오히려 믿으라 이렇게 하면 더 허지부지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코로나를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가 얼마인지, 또는 내가 얼마나 모이기에 게으른지, 혹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를 사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일일이 고발하지 않아도 내 신앙이 이 정도였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오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봐야 될 겁니다. 저 예배, 너 예배 드리면 죽인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오늘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리면 제재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가면 좋을까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가는, 거기에 투자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형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코로나니까 모이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한 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임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새벽은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도 모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모이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많을 뿐이죠. 근데 우리의 모든 기준은 주일로 11시 예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에 모이면 안 돼가 어떻게 되느냐면 일상에서 모이면 안 되고 흘려버렸어요. 여러분, 새벽에는요, 우리 교회 20명이 와도 돼요. 수요일, 금요일 20명이 와도 돼요. 20명은 앉을 수 있는,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성도는 낮으로 와요.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어떤 분은 오후에 와서 기도 드리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가요. 그래도 돼요. 그죠? 사람한테 보이는 예배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다 받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모이면 안 돼. 그것이 전체 안 모이는 것으로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 11시 예배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빠져주셔도 관계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예배, 새벽 예배 다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다 와도 되는데. 그래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모임의 시간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도록 가야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된 자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스가랴는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포로 귀환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은 성전의 재건입니다. 무너져 회파되어져 있는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성전 재건의 사명을 띠고 유대로 넘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지도자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환상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과 관련 있는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환상 가운데 스룹바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열어주세요. 여러분, 8가지 환상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데 이 환상이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환상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는 거예요. 다 다른 내용의 환상인 것 같아도 하나를 향하여 8가지 환상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 환상, 서론의 서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사람이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예, 이거는 열국의 심판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짝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한 짝이에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한 짝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결론 부분으로 환상이 마무리가 돼요. 오늘 우리가 봤던 환상은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5번째라고 그랬으니까 몇 번째하고 한 짝이에요? 네 번째하고 한 짝이에요. 네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줘요. 대제사장은 신앙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신앙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2그루를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스룹바벨을 정치적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환상의 주인공은 누구를 등장시킨다는 거죠? 스룹바벨이죠. 누구에게 주시는 환상이지요? 스가랴에게 주시는 환상. 그 환상은 스가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관련하여 또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하여 오늘 네 번째, 5번째 짝을 이루니까 신앙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우시겠다. 그걸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것 서론격으로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읽었던 이 환상의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가 저런 모양으로 되어졌어요. 받침대가 있고요. 받침에는 관이 있고요. 관에는 등잔을 받칠 수 있는 대가 있고 위에 등잔이 올려져 있어요. 몇 개이지요? 7개죠. 그 7이라고 하는 수가 나와요. 7은 완전수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예,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저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저 그림이 잘 보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가운데에 등잔대가 있고요. 7개 전당대가 있고 2개의 나무와 등잔대에 뭔가가 연결되어 있어요. 관. 저 관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 기록한 우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관에는 금기름이 흘러요. 나무로부터 금기름이 흘러요. 그리고 등잔대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묻지요. 하나님, 저 등잔대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요. 또 하나님, 등잔대 좌우에 서 있는 저 2 감람나무 또는 2 감람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세요? 라고 스가랴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음에 답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등잔대가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천사가 순금 등잔대는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스룹바벨이 나오죠. 물론 이제 2 감람나무는 한 감람나무는 4장에서 등장했던 여호수아, 한 감람나무는 5장에서 우리 3장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4장에서 등장하는 스룹바벨을 가리킨다 그래요. 자, 환상은 누가 봤어요? 스가랴예요. 스가랴의 직분은 선지자예요. 3장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의 직분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스룹바벨의 직분은 뭐지요? 총독이에요. 정치, 왕이지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합쳐놓으면 뭐가 되지요? 메시아가 되죠. 그래서 메시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진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등장하지만 이것을 다 모아놓으면 메시아, 그 스가랴에는 메시아 예언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집 환상 가운데서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스룹바벨의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 환상을 다 종합해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물질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시고,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6절, 7절, 그리고 9절,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두 성전이 지어져 간다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여러분, 스룹바벨이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성전을 왜 세우지요? 라고 묻는다면, 성전을 왜 다시 재건해야 되지요? 라고 묻는 그 성전의 알맹이는 뭐라는 거지요? 예배라는 거죠. 그 성전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성전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 예,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성전은 뭘까요? 두 사람은 감람나무의 상징이에요. 두 성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이 스룹바벨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배의 회복과 보이는 성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6절 한번 보시죠. 6절. 자, 묻습니다. 그저 스가랴가 이게 뭐예요? 등잔대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왜 등잔대가 뭐예요? 그러면 등잔대가 이것이야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 그 등잔대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보여주시는 이미지의 상징이에요. 자, 뭔지를 이제 찾아가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무엇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 파워입니다. 힘. 무슨 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힘. 사람의 힘, 물질의 힘. 그래서 물질과 사람, 인력, 물질력이에요. 이것으로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되지 아니한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 자, 오직 나의 영은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뭐죠? 성령이죠. 이건 성령으로 된다. 무엇이 힘으로 안 되고, 무엇이 능력으로 안 되고, 무엇이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일까요? 성전이. 예, 성전. 성전의 재건이나 예배의 회 똑같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 보이지 않는 이 예배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대상이 그렇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배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립, 재건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의 힘을 빌어서,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거나 또는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는 성전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넘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현실을 넘어가요.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성전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의 비전이 있거든요. 오늘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성전의 비전. 두 가지 성전이지만 오늘 예배의 회복에도 집중하고자 해요.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없는 한은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 없죠. 그곳에서 이루어진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자 임재하시겠다는 거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죠. 오늘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회중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2차적인 성전 비전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성전이 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여러분 힘으로 온 것 같아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오는 거 아세요?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특히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은혜 받을 때가 되면 왜 방해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크고 작은 방해들이 있어요. 감정을 요동치죠. 감정을 요동쳐. 갈까 말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왜 하필 갑자기 이 일이 터졌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를 막아요. 자, 그걸 불고 오신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죠. 승리하셨다는 사실. 오직 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 중에 또 선포할 때에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큰 산, 방해,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할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할 때 14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방해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에스라스를 통하여서 얘기한 어떤 방해가 있었냐면 정치적 방해가 있었습니다. 한 지방의 지도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뭐라고 꾸미는지 아세요? 저들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준비한다. 저들이 힘을 합쳐서 모여서 반란을 준비한다. 이거 그대로 주시면 왕에게 거신거리가 될 거예요. 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걸 두고 아닥사스다가 그 말을 그대로 믿지요. 아, 이거 성전 재건한 거 내버려두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적으로 규합해가지고 정치적 반동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못 만들겠어요.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어요. 16년 동안 못 지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해야 되고 예배가 회복시켜야 되는 오늘 이 지도자들의 사명 앞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왠지 자신의 직무와 사명이 유기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근데 이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자, 그럴 때 보세요. 큰 산아, 이 방해이죠. 장애물이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스룹바벨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산일 때는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놓여졌을 때 스룹바벨이 넘어가기가 힘든데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는 거죠?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을 믿으세요? 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방해가 있을 거예요. 다 큰 산들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큰 산이에요. 관계의 어려움 큰 산이에요. 상황의 어려움 큰 산이에요.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오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다면 성령으로 나아가는 내 앞에서도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기도하실 때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예. 우리 지구촌 교회도 성전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예.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선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 예배가 죽어 있어요. 그럼 안 맞죠? 내 예배가 살아야 돼요. 이 선포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 그래야 이 문제가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평지가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거나 성전을 이전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5절에서 6절에서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힘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질,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물이 있을 때 오늘 스룹바벨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큰 산이 평지가 되어서 스룹바벨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앞에 혹은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선포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가 머릿돌을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6절 7절을 통하여 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환상의 의미를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기초석. 예. 여러분, 돌, 반석 이건 변함없는 거거든요. 단단하고 튼튼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머릿돌, 반석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레이스, 그레이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금 등장 때가 의미하는 거. 순금 등장 때 성막에서 순금 등장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순금 등장 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자,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세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군을 보라 그러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100%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더 힘든 일인 거 아세요? 주님이 행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내 힘으로 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요. 밖에 나가서 7시간, 8시간 노동으로 일하는 것보다 오늘 2-3시간 무릎 꿇고 진땀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편안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또 기도하고 가나 이렇게 허건 날 기도만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안 하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기도가 노동이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땀 흘리는 노동, 일상으로 피땀을 흘리는 게 기도예요. 쥐어 짜는 게 기도예요. 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과 오늘 오직 나의 영으로 행하신다는 일을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 믿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춰가야 돼요. 그러니 결국 그 가만히 있는다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자, 성전 재건 앞에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었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6절에 봤던 오직 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용하실 때에는 순종하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나몰라라 제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곡괭이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하시는 걸 오직 하나님 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 속에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탐심으로 서둘러 나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누구의 손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누구의 손을 통해서 마치신다고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너를 통해 시작했다면 너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직 나의 영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이 다림줄이 뭐냐 그러면 벽을 이렇게 했을 때 삼각뿔을 달아가지고 실에다가 추로 매달아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예. 성전 재건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림줄을 스룹바벨에게 주셨다는 거니까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재건이 일어날 거다 말이죠. 다림줄이 사용되어 있는 다른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는 이 다림줄이 어떤 의미로 세워졌냐면 진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때 다림줄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 열왕기와 21장 13절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준을 삼으실 때도 이 다림줄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청량의 기준이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되도록 다림줄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 나오는 이 다림줄은 성전 재건에 대한 확신에 대한 상징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왜 작은 일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PPT 한번 집사님 PPT 한번 세 번째가 네 번째 한번 보주세요. 자, 왜 이게 작은 일이라고 보면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자, 스룹바벨 성전 앞에는 어떤 성전이 있었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스룹바벨이 왔어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전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헤롯 시대 때 예루살렘에 헤롯이 기독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성전을 재건해요. 그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도 제2의 성전이라고 포함되고 지금 이제 제3의 성전이 지어지냐 안 지어지냐를 놓고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어떤 세계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화려한지 아세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화려해요. 자, 그리고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 보세요. 화려해요? 초라해 보여요? 초라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은 크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보다 작아요. 작고 화려하게 재건된 게 아니라 저렇게 축소적으로
어찌 보면 초라하게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통탄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70년 보로 생활했는데 잡혀갔을 때 어릴 때 잡혀갔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70, 80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는 거 보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막 우락통을 터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게 왜 초라하냐고. 저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저거는 저렇게밖에 안 줬냐. 저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순금 등잔 때 일곱 말이에요. 이것은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뭐다? 눈이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각지대 없이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순금 등잔대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지구촌 교회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지게 될 거예요.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성전 비전을 놓고 기도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 공식적으로 우리 성전의 비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구촌 교회에 주신 비전, 구체적인 성전의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약속의 말씀.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우리 창립주일에 지재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의 말씀. 그걸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다음 주에 선포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이 연결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소원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주머니에 손 안 넣으셔도 됩니다. 지금 오직 뭐만 하자는 거예요? 기도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몸이 실려야 돼요. 기도의 마음이 실려야 돼요. 합심해서 가야 돼요. 성전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성전을 허락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성전을 너희에게 왜 허락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죠. 그잖아요.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이 안 됐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거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성전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그대로 있으면 되지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옮겨 주실 때도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실 건지,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실 건지, 우리의 형편대로 하나님이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의 형편을 훌쩍 넘어서 하실 것인지. 오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 앞에 오늘 우리는 물질 없는 큰 산이죠. 물질이 큰 산이죠. 그러나 더 큰 산이 뭔지 아세요? 한 마음 되는 거예요. 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산입니다.
예배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이 되면 그 다음 돼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받는 성전의 비전 앞에 예배가 되죠. 예배가 회복되자. 오늘 이 말씀을 더 강하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있는지 주님이 보내실지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기도해요. 오늘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 페르시아에 있는 스룹바벨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천리만리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직 나의 영혼, 오직 나의 영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이 어디에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언제 있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 앞에 오늘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가? 기도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이 준비되어져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일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여러분, 금요일은 기도하자고 모이는 날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와서 끝까지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 수 있는 시간에 와서 있을 수 있는 시간만큼 짧아도 간절함을 심고 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모아지고 예배가 하나 되어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입니다. 그게 때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해 가시는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특히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하나됨이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자, 내 한 사람이 예배자로 쓰는 그날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찬양